네,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3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것, 이건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다 그랬죠. 정의와 공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지난 시간에는 2장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3장 1절부터 19절을 한 번 더 비슷한 맥락에서 보여줍니다. 니느웨의 교만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니느웨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니느웨의 실상을 먼저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우리로 말하면 자업자득이다. 행위보응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선언이 이제 5절부터 19절에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실 때 니느웨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8절부터 19절, 여기 안에는 니느웨 성이 겪게 되는 모습도 있고, 끝에 가서는 아수르 왕이 겪게 되는 참담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9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니느웨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은 피의 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피를 복수로 쓸 때는 주로 폭력, 폭행, 악행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들의 성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피들의 성은 아수르가 니느웨가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니느웨가 악행을 통해서 폭행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의 성은 거짓과 포악, 탈취가 가득한 성이라는 거죠. 이 피해 성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는 늘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다. 사실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발하시는 것은 약소국을 짓밟고 유린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 잘못된 모습을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른 모습은 뭔지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 혹은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하고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모습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에는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 주로 전쟁이죠.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과 3절은 모두 다 전쟁에서 쓰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휙휙 하는 찌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것은 다 전쟁을 행하는 모습이잖아요. 적군에게 쳐들어가는 모습,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평화가 아니라 실체 더미만 양산을 시체 더미를 만들고 사실 그 시체 더미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넘어질 정도로 시체가 많이 쌓인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음행과 마술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사절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 같지 않고요. 전쟁을 행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적군을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모, 뭔가 매력적인 멍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러니까 유혹한다는 말은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는 판다라는 뜻도 되는데 사고 파는 것이죠. 그리고 주술에 능숙한 여인, 그러니까 적을 꾸려서 유혹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아마도 이 말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혹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음행, 마술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기술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약탈과 조공으로 성을 화려하게 꾸몄다. 아마 그런 것들을 사절이 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초점은 여전히 악행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세우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고발은 여전히 이 구절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술에 그들이 썼던 점령하고 약탈하는 전쟁 기술, 사실은 아수르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삼켰는데 이제는 도리어 그 기술에 아수르가 니느웨가 당하게 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아수르가 망하게 됐냐,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자태에서 봤을 때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행한 악행이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아까 2장 13절 저희가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대적하여 있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결정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그 말씀은 현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실 거냐라고 하면 치마를 벗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를 준다라는 거죠. 치마를 덜어올리면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바로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치욕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수르가 그동안 해온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들이 해온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치마를 벗겨버린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해 보면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나라를 병합해가고 삼키는 것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추악한 탐욕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마를 걷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실체가 뭔지,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탐욕이 있는지를 다 폭로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5절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벗겨버리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혹은 그들의 실상을 폭로해버리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에는 가증한 것을, 더러운 것을 던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우상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들은 가증하고 더러운 거니까 어떤 거예요? 경멸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걸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시겠다라는 말은 니느웨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시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멸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그동안에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조롱거리와 모욕거리로 전락시켜버린, 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예전에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아수르에게 줄을 서서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더 멀리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느웨와 함께하고 싶지 않죠. 왜? 당연하겠죠. 니느웨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조공을 뜯어가기도 하고 괴롭혔는데, 그런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 니느웨와 함께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은, 니느웨가 당하는 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죠. 그 얼마나 니느웨가 악행을 행했으면 그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7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것을 외워 애곡하며 애곡하며 누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겠냐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니느웨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건 역으로 니느웨가 그만큼 얼만큼 악을 행했는지를 자세하게 잘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절부터 7절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8절부터 나아가서는 비교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세계 최강인데 우리는 안 망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8절부터 10절은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 도시를 통해서 니느웨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몬은, 예, 잘 들어보지 않은 도시일 건데요.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신의 이름인데 특히 창조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노아몬은 이 아몬, 창조의 신의 도시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주전 664년에서 63년에 아수르가 대규모 원정을 통해서 장악한 도시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들어오냐라고 하면, 원래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천연 요새였다 그래요.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제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다가 방어벽을 쌓았다라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천연 요새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 구스, 애굽, 붓과 루빈. 이 붓과 루빈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생각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나라들이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공격하기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영원할 거다, 난공불락의 도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아수르가 그 난공불락의 도시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노아몬보다 공격하기 어려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난공불락이었던 노아몬도 멸망했다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다. 멸망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니느웨 입장에서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노아몬이 멸망을 당해서 그 겪은 참상을 이제 어디에요? 니느웨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노아몬을 침략했을 때 발생했던 그 비극이 이제 곧바로 아수르가 당하게 되는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너도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의미가 약한데요. 너 또한, 8절부터 10절에 노아몬이 당한 그 모든 참상을 너 또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몬이 당한 그 참상을 11절 이하에 있는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비유를 통해서 합니다. 12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흔들기만 하면 누구의 입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원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에서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라도 흔들면 무너지고 함락될 거다.
그 나무를 흔들면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바로 어떻게 해요? 니느웨도 흔들리게 될 거다라고 해서 쉽게 영원할 거다고 혹은 강력하게 산성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이제 주는 함의는 그런 거죠. 영원할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나 그런 적의 세력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세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이 대해서 우리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당대의 유다가 니느웨를 보면 생각했던 게 뭐였겠어요? 영원할 것 같은 니느웨의 침략, 니느웨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소망,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 비유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은 약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끄시고 왔을 때, 데리고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서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여성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상대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퍼부으실 재앙이 얼마나 큰지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또 한 거꾸로 보시면 그런 의미로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은 17절까지 앞에 두 개는 쉽게 함락될 건데 14절부터 17절은 전쟁에 임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2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준비를 하겠죠. 전쟁에 대비를 하겠지만 그것이 다 소용없을 거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데 고대 세계의 전쟁은 물이 필수였거든요. 성 안에 물을 공급하냐 못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필수인 물을 비축하고 또 성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벽돌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봐라, 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을 거다, 막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15절 전반절 보세요. 전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과 칼은 심판의 상징이고 그게 먹는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참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적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과 칼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요. 또 하나, 또 한 번 준비하라 그러죠.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메뚜기가 스스로 많게 해라 이렇게 되는데 느치와 메뚜기는 특징이 때로 물려다니는 건데 메뚜기가 한번 쫙 지나가는 거 없잖아요. 때로 물려다니는 게 특징인데 어떻게 하든 숫자를 늘려가지고 잘 한번 방어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거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7절은 그래서 그렇게 많던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 힘, 이 모두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니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니치가 허물을 벗고 슉 날아가는데 그런 거와 같이 니느웨가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경제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열심히 방어를 하려고 애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도 군사력도 소용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은 아수르 왕을 부르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끝을 내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귀족은 이제 왕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세력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자고 누워 쉰다라는 말은요. 죽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매겨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잠들었다. 아수르 왕이여 내 귀족은 누웠다. 그러니까 잠든 목자와 누운 귀족 사이에 아수르 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퇴양난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뭔가 싸워보려고 하지만 그가 이미 함께 도울 수 있는 세력,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상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와 부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망이 곧 가까이 왔고 그런 아수르의 패망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손뼉을 친다. 기뻐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아수르가 잘해왔다면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워낙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행패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 라라는 말은 악을 행할 때 악이라는 말로 번역되고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재앙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다 갖고 있죠. 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재앙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뼉 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아수르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동안에 아수르가 행한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이 뭘 불러왔어요? 심판을 불러온 거죠. 그들의 행패가 심판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민족들에게 참혹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참혹하게 갚아주신다. 이게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렇게 다 좀 하나씩 살폈는데요. 3장을 정리해 보면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듯이 라아가 악이 심판을 불러왔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갚아주실 겁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갚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악이 심판을 부른다라는 이 메시지는 반드시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 모두한 것들은 심판을 부르는, 자초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의 선택, 어떤 결정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좀 잘 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부와 권력이 심판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쌓아놓은 부와 권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설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낼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3장까지 살폈는데요. 말씀 또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